유마경 5번째 시간입니다. 제1서품 1법회의 인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염원은 굳고 단단하여 마치 금강석과 같았고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뜻이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뜻을 보통 얘기하죠. 성공에 대한 뜻이다. 이렇듯이 어떤 대상에 대한 뜻인데, 보통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염원이라고 그럴 때는 이 법에 대한 뜻이죠. 법에 대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뜻이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뜻을 둘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 대한 뜻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이 없어요. 이 법이 어떤 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법이다 그러면 깨달음이다. 또는 도다. 또는 실상이다.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일들처럼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염원, 이 법에 대한 뜻 이렇게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법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자기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깨달음인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깨달으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확연한 견해든 애매모호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모습이 없는 건데, 도달할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염원이라든지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세간의 이 염원이나 세간의 발심, 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간의 어떤 믿음과 발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 뜻, 이 깨달음에 대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죠. 꼭 이 법을 이렇게 이루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삶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뭔가에 불편하고 뭔가에 이렇게 구속돼 있고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가볍고 싶고 깃털처럼 활을 날고 싶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 뜻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거에도 이제 그런 뜻이 있다 하면은 기독교에 있냐, 카톨릭에 있냐, 불교에 있냐, 또 다른 종교에 있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믿음과 그 염원이 출발을 잘못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경험으로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향해서 수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애쓰고 노력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수행의 방식이죠. 전통적인 두 방식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수행 방식이고, 또 하나는 수행이 아닌 이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모습을 그릴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염원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발심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하고 금강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인데 물론 이제 선의 가르침은 후자입니다. 물론 이 전자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자로도 깨달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 의지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거든. 근데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처음에야 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러지만은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 조금이 계속 조금이야. 1년을 해도 그 느낌이고 2년을 해도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3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 예, 또 이 수행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분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는 거고 지금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우리가 세간살이에서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뭔가 자기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이 방식. 이 방식은 세간에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목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선은 그렇게 안 해요. 선은 물론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뭐 처음에야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히는 때가 있다니까. 예,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만에 한 명이나 뭐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해도 안 되니까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막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근데.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조금 더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어떤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더 강하거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깨달은 인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그렇지 않은 기록들도 많이 있어요. 뭐 동서양의 다른 기록들은 그렇지 않은 기록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전등록이라든지 연등회라든지 이런 데서 깨달은 인연들을 보면은 똑같아요. 공통된 게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은산철벽의 상황.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걸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의지로는 뭐 털끝만큼도 건들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예, 선의 가르침이 그런 거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는 뭐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 이걸 뭐 다 끝난 겁니다. 알므로 보면은. 근데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 적어도 상식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책상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를 가르치고 뭐 이 손가락 하나 가르치려고 이겁니다.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치 도리를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물음 자체가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 물음인데 손가락이 부처다 할 리는 없지. 이 소리가 부처다 할 리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아는 거야. 알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알아온 거야. 그 정도의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없어야죠. 이 내면의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도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를 추구하는 거거든. 이거를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일상생활로 보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거나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
최근에도 뭐 저희 유튜브 댓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보니까 댓글 다신 분이 그 일상생활하고는 엉뚱한 거. 우리 이제 클 때 많이 들었던 이 선문답 있잖아요. 동문서답. 이 동문서답 한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이 깔려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하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이 말장난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 실제로 마음 공부는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삶에 뭔가 의문이 있고 어떤 무거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고 이게 삶의 전부다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삶이 어떤 걸까?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한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태어났을까?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살면서 가진 의문이기도 하고 이 의문을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 한 거잖아요. 마음 공부는 그걸 해결하는 거거든. 근데 삶하고 뭐 이 털끝만큼도 이렇게 간격이나 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선의 가르침을 보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엉뚱해 보이잖아요. 아주 뭐 우리가 뭐 밥 먹고 옷 입고 이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엉뚱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과 이 직접적으로 이 직결되지 않은 거를 이 마음 공부다 해서 하는 그런 공부는 잘못된 공부죠. 물론 지금은 이게 직접적인지 직접적이지 않은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도가 뭡니까? 뭐 도가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럴 수 있으니까. 내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삶의 의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어떤 해결의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떤 틈이 있고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는 이 틈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이 간격을 도대체 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하나하나가 이 일 아닌 게 없어. 아무런 틈이 없었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무런 틈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의문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갈증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만물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해요. 이 각자가 가진 이 삶의 의무는 이 각자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통해서 보면은 이 각기 다른 삶의 의문이 결국은 이 일이야, 이 일. 기가 막히게 그냥 이 하나. 그러니까 만법규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법규일. 이건 하나로 내가 돌려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일이었어요. 그냥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본래 이 일이었어요, 이 일.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는 참 이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자기는 믿음은 강해. 뜻은 강해. 그냥 서울을 가야 되겠다. 이 서울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출발을 해남 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그 의지나 그런 믿음이나 그런 발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발을 디뎌야지. 깨어날 수 없는 쪽으로만 가고 있으면은 뭐 평생을 해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가르침, 길을 뭐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뭐 수행도 해보고 이 선을 공부도 해봤지만 이 선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선의 가르침. 이 선의 가르침은 듣다 보면 자기가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산철벽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뭐 알고는 싶어. 알 수가 없어. 근데 들어보면 알려고 애쓰는 게 전부 그냥 거꾸로 간다고 그래. 거꾸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다. 모습이 없다. 그냥 통해야 된다. 듣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힘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분들은 힘쓸 게 없어요. 숙제할 것도 없고 예습할 것도 없고 힘쓸 게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그냥 통하기만 하면 돼. 왜 통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하는 이게 답이거든. 답. 이게 답이야. 답을 자기가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찾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다 아상이거든. 아상을 가지고는 도대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게 그냥 딱 함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동할 수가 없어. 그냥 조금만 움직였다 그러면 분별이고 망상임이 그냥 느껴져 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거구나. 이건 유의법이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버려. 그쪽 길은 아니다. 뭐 이런 가르침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지. 답은 답이야. 근데 여기 안 통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답을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겠지. 생각을 막 움직이겠지.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걸로 가르치는 뭐 깨달음 도 어떤 그런 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이겁니다. 이럴 땐 이게 답이에요. 답. 이게 전부야. 이게 우주고 이게 다야. 이게 다. 그게 이 윤마경에서 얘기하는 염원은 굳고 단단하여 마치 금강석과 같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막 자기 발심을 막 북돋고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게 염원의 뜻이 금강석과 같은 게 아니고 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하고 보면 실감이 돼요. 정말로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나는구나. 이 나라고 하는 이거를 세워서 발심을 하느냐. 우리가 그걸 이제 순수하다고 그러거든. 순수한 믿음, 순수한 발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어떤 게 순수한 거냐? 이 모습은 없어. 거기에 어떤 내 욕심이 없는 거지. 내 뜻이 없는 발심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또 그렇게 묻더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뜻을 내냐 이렇게 묻더라고. 나 없어도 뜻 다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만 뜻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도 자꾸 그런 비유 하잖아요. 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내가 바다로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갈 때 내가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이 있어서 구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봐야 이런 말들도 이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느낌, 감정, 뜻,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라고 하는 것 없이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의지도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그건데 나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어떤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한번 이렇게 부서져 봐야 돼. 그게 부서지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데, 통하고 나면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니까.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 내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니까. 상상도 못 했던 거지. 네, 염원은 굳고 단단하여 마치 금강석과 같았고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이제 불교에서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금강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강경이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경이 이제 이 금강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석처럼 또는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금강석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른 뭐 돌이나 바위나 유리를 부서지게 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가 뭐 다른 거에 충격을 받아서 부서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것도 뭐 가공을 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뭐 자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금강석에 비유를 할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서질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해요. 부서지지 않는 어떤 뭐 뜻이나 의지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걸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이 가치관이라든지 철학하고 달라요. 갑자기 철학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 중에 한 분이 물론 이제 그분은 이 전공을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해서 좀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뭐 이슬람교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철학이나 인문학 이런 거는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이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철학의 근거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평생을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바탕을 두지 않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저는 이 종교에서 조금 많이
그런 여지를 준 것 같아요. 심지어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학문의 범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종교학 뭐 이런 식으로. 종교는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무슨 모습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이 도다라고 하고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학문이 되죠. 그러면 그 학문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습 없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있잖아요. 가르침. 불교로 치면 경전, 기독교로 치면 성경. 이 가르쳐는 이 말 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걸 뭐 탐구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종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결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분별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말은 아무리 뒤적여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법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 뭐가 있어야 사실이라고 하지. 만법이 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법이 진짜 만법의 근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만법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택신해가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육조스님한테 저놈은 평생 지혜 종도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들은 거거든. 이 만법의 근원이요. 자기의 어떤 이 자성이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걸 사실처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처럼. 아니 우리 알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게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어. 이 알면 이 두 개가 어떻게 같고 다르고 이게 근본이고 이게 현상이고 이거를 판단해내는 게 우리 알미거든. 그러려면 둘이 있어야 돼. 어떤 근본이라고 하는 이치 도리가 있어야 되고 이 이치 도리가 흐르면서 나오는 현상이 있어야 돼. 근데 이름은 이치 도리라고 하고 뭐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지만 이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하고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거를 정확히 표현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그냥 그 현상이 공이고 공이 현상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과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고. 이거 말은 우리가 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이 근본이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 근데 통하긴 통해야 되겠어.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이에요, 마음.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내가 통하고자 하는 이거는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고 주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객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이러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뭐 평생에 걸쳐서 가끔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런 거 보면은 막 몇십 년 동안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지가 대단한 거죠. 그것도 무슨 뭐 전동 도구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망치하고 뭐 정만 가지고 막 그렇게 뚫었다고 그러는데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공부는 그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 이 바위를 뚫어서 동굴은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의지로 공부는 못해요. 그걸로는 다르다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달라요.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래서 이제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덜어내는 공부라고. 손지우손이다. 덜고 또 덜다 보면 더 이상 덜 것이 없어. 더는
덜어가는 나도 없고 덜어야 되는 어떤 대상도 없어. 예, 그게 이 나라고 하는 게 준동을 못하고 함정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거를 저는 표현해 놨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하여튼 이 공부는 이전에 깨달은 모든 사람들 예, 전등록이나 연등교에 나오는 뭐 우리가 선사다 조사다 하시는 분들의 깨달음 미녀는 다 이렇습니다. 예, 법보의 광명이 흘러 감로에 비가 되어 내리고 이 법보는 법의 보물이라는 뜻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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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법을 보물이라고 뭐 아까는 뭐 금강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지어진 보물들은 우리가 뭐 금이니 은이니 뭐 금강경에 칠보로 나와요. 칠보로 모습지어진 어떤 보석들 뭐 유리 요즘 말로 하면 뭐 사파리 진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어요. 모습 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목걸이를 만들 수도 없고, 뭐 불교에서 흔히 많이 하는 뭐 염주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 손목에 차든 뭐 목에 차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법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이 물질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어떤 이 보물보다도 이 법의 보물만큼 또는 이 법의 보물에 비교할 만한 보물은 없습니다. 왜? 이 법의 보물은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안 바뀌어.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은 죽을 거고 그러면 또 뭐 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법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안 바뀌어요. 부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보물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금강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세간의 입장에서는 뭐 도대체 이 말을 뭐 긍정할래야 긍정할 수가 없죠. 뭐 얼만큼 이 법에 목이 말라야 우리가 이 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자기 삶에서 뭐 1번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큼 목이 마르지 않고서는 그게 될까요? 이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어떤 모습 지어진 어떤 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목표를 이루고 이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없는 뭐 얻어도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얻는다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육신이 뭐 얻는다고 뭐 로또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건물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있다 그러면 하나 있어요. 하나. 이 자기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어떤 삶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삶의 무거움이라든지 어떤 이 삶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이라든지 이건 사라지고 없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삶이다 그럴 때 보통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어떤 채워지지 않은 뭐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뭐 그런 거.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통해 보면은 그게 달라지는데 마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 그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부족을 느끼고 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중에는 이 몸도 있어요.
이 몸이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생겨서 아파서 어째서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이 불만족과 어떤 결핍, 부족을 느끼는 거는 오로지 불만족, 결핍, 번뇌, 고통, 갈증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 그럽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해결이 되면 그런 문제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삶에 어떤 이렇게 불만족을 주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뭐를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 공부를 해서 여기 통해 보면은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가 사라지는 그게 이제 이 삶의 가벼움이고 이 삶의 자유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이 물질적인 생활을 뭐 우리가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향해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의 불만족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헛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번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워낙 그 번뇌의 원인을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밖에 있다는 말은 전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 있다 할 때도 그 사람도 물질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근데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은 모든 번뇌의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져. 그거는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열반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거지. 실제로 경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늙고 병드는 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이 마음이 늙고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뇌하는 건 우리가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서 이 번뇌와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보통 이제 경전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라고 하는 게 어떤 몸의 통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늙고 병드는 어떤 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야 당연히 늙고 병들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그건 뭐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늙고 병드는 걸 어떻게 막아? 그래서 그걸 뭐 자연의 순리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병들고 늙고 죽는 이게 마음에서 어떤 고통이나 번뇌가 되냐 되지 않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 법보라고 하는 이게 삶에서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물이구나. 뭐 이런 걸 저희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법보의 광명이 흘러 감로의 비가 되어 내리고 이 온갖 말소리는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고 깊은 법의 뜻에서 크고 넓게 연기하여 두 가지 치우친 견해의 습관적 상속을 이미 끊었다. 뭐 상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뭐 알듯이 이어받는다는 말이 이어받는다. 그러면 습관적 두 가지 치우친 견해의 습관적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인과라고 하는데, 이 한 생각이 원인이 돼서 바로 다음 생각이 이렇게 딱 붙어서 일어나거든. 이 다음 생각이 원인이 돼서 또 다른 생각이 딱 붙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이 한 생각에 바로 붙어서 다른 생각이 이렇게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 견해의 상속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일어나요. 법보의 광명이 흘러 감로에 비가 되어 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과 소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이게 다 실현되고 있어요. 이런 하나의 모습, 뭐 모습 아닌 게 없지만 자기 눈앞을 딱 보세요. 모습 아닌 게 없을 겁니다. 그 모습들이 또 뭐 어떤 틈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모습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눈앞을 보면은. 근데 자기 눈앞에 지금 이렇게 딱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에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 이 법의 보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숨겨져 있거나 내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것이 아니었어. 늘 있던 거였어. 늘 있던 거. 늘 있던 거였는데 자기가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지. 지나쳐버린 거예요. 늘 자기 눈앞에 딱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보라고 하는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 이 도라고 하는 거를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빛. 예, 불교에서는 그걸 광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광명. 우리가 이 기독교 영화 보면은 이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줄기로 내릴 때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도 진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빛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광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석굴암을 갔어요. 그때는 석굴암을 뭐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님이 뭐 앉아 있는 건 봤어요. 앉아 있는 건 본 것 같아. 근데 뭐 그게 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는 유명한지 아름다운지 이런 걸 뭐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근데 뭐만 기억나냐면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아. 이 석굴암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원래는 뭐 여기 어디에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가지고 빛이 딱 뜨면 이 다이아몬드가 반사돼서 일본까지 간다. 이것만 기억나, 저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오히려 좀 애국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까지 가서 비친다니까 참 정말 우리나라 대단해, 뭐 이런 느낌? 예? 아, 그거 막 믿고 싶은 거야. 진짜 믿어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나라를 지키고 있다, 막 그렇게 믿어졌는데, 그랬더니만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가 남원의 뱀살골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면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실상사에 이 철불이 있어요. 철불. 대웅전 말고 대웅전 옆에 건물에 철불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머리가 커가지고 안 믿어져. 이 철불이 다 일본을 뭐 일본 쪽으로 돼 있대요. 그냥 일본 쪽으로. 일본의 뭐 기운을 뭐 약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뭐 그런 거를 그때는 안 믿으셨어. 뭔 얘기 하다가 내가 또. 그 석굴암에 앉아 계신 부처님,
이마에 빛이 비쳐서 뭐 일본까지 온 우주에 넓게 퍼진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 이마에 이 다이아몬드에서만 이 광명이 그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저희가 쓸데없는 거다 또는 아주 중요한 거다 또는 나는 저거는 싫다 나는 또는 좋다 나는 저게 밉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한테 사랑스럽든 믿든 뭐 원망스럽든 어쨌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물마다 티끌마다 그 하나하나가 이 광명의 빛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만 이렇게 실감만 하면 돼, 실감만. 저희가 실감을 못해서 못하니까 분별만 하는 거야. 저건 좋은 거, 나쁜 거, 뭐 옳은 거, 그런 거, 저건 미운 거, 사랑스러운 거 하고 그 분별밖에 못해.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보고 분별하고 시비하라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보고 어떤 판단을 하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판단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네가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사라지냐? 아니 이거 하나, 이 진실 하나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쓰여 있잖아요.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딱 써놨잖아.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뒤집어진 꿈 같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벗어난다는 말은 그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 경험, 지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분별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게 꿈 같은 생각이야. 그나마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저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좋은 거다, 싫은 거다,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 그런 판단하라고, 자기한테 그런 결정하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이 진실 하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온갖 것들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렇게 생기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통하면 되는 거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떠나서 이 깨달음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진실만 그냥 확인하시면 돼. 그 모습이 이거를 보여줄 것이며 소리가 이거를 보여줄 것이며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자기가 도를 따로 찾고 있을 뿐이지. 도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따로 찾고 있을 뿐이지 도 아닌 게 없어. 깨달음 아닌 게 없고. 그러니까 법보의 광명이 흘러 감로의 비가 되어 내린다. 그냥 온 천지에 그냥 이 법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비는 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비가 내릴 때는 물로 되어 있죠. 눈이 내릴 때는 눈으로 되어 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천둥 번개로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습으로 이 법비가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 하나하나로 이 법비가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법상에 앉아서 이제 이 법비를 또 자기 나름으로 가르쳐요. 영산회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비를 어떻게 법비라고 해도 되고 법보라고 해도 됩니다. 법비를 어떻게 가르쳤냐? 그 한 송이 꽃으로 가르쳤어요. 물은 사람은 없었어. 근데 거기에 앉아서 이 세존의 이 법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다 묻고 있어요.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부처가 뭡니까? 말은 없지만 묻고 있어. 간절한 눈빛으로 도가 어떤 건지를 가르치고 보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 들어서 이 법비를 보여준 겁니다. 비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만 비라고 하지 말고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세간을 살 때나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지.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잖아. 근데 마음 공부할 때는 이 비라는 이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이 법이 떨어져야 돼요. 법이 이렇게 그냥 온 천지에 흘러야 돼. 근데 온 천지에 흐르고 있잖아요. 온 천지에서 보여주고 있고 온 천지가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 물론 방편으로는 감누수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죠? 우리 이 페트병에 물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감누수다 해가지고 페트병 물 거기다 똑같은 물인데 이름이 이제 감누수.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불교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무속도 그러고 뭐 다른 데도 그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밀떡 하나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뭐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방편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충분히 방편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우물물이 뭐 병을 낫게 한다고 팔아먹기도 하잖아. 자기가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요. 도 아닌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취사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도움이 되고 저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취사 선택을 안 하게 돼. 그러면 안 속지. 속을 일이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는데 뭘 취하고 뭘 버릴 겁니까? 이거는 좋은 거고 저거는 나쁜 거니까 뭐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속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온갖 말소리는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온갖 이 말소리도 전부 일이다 이 말이거든. 미묘하다는 말이 이 법을 표현하는 거거든. 묘하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온갖 말소리가 전부 이 모습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소리, 이 말도 그렇고 이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 온갖 소리들도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지.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다.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갖 소리가 이 일이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 이 말이거든. 온갖 소리가 이게 아니면 가장 뛰어날 수가 없지. 뛰어난 소리가 있고 뛰어나지 않은 소리가 있고 쓸데없는 소리가 있고 좀 들어서 좋은 소리가 있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간에서 그런 거예요. 세간에서 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있거든. 세간은. 근데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갖 소리가 뭐 말 울음소리든 뭐 사람이 뭐 하는 소리든 온갖 소리가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이야. 그래서 미묘하여 가장 뛰어나고 깊은 법의 뜻에서 크고 넓게 연기하여. 이거는 이제 또 연기인데
깊은 법의 뜻에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분별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게 뭐냐? 이건 인류라고 하는 이 어떤 뭐 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인류라고 할게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내 몸이라고 여기든 아니든 우리 고민이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몸뚱아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냐? 이거야. 인류가 지금까지 처음 태어나서 산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알면은 이 몸에 대해서 알 것처럼 그 생각이 바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사실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 또는 이 우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종교입니다.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제 좀 불행한 건 뭐냐면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 죽어서 어디 간다, 뭐 천국 간다, 어디 간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뭐 천국을 가니 죽어서 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혼을 천도해야 되니 이거는 이 종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특히 뭐 불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공이 색이라니까. 색이 공이고. 따로 없어. 이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그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했어야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냥 색이 공이야. 공이 색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얘기 안 해요, 불교는. 뭐 안 태어나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니, 번뇌에서 벗어난 것만 얘기한다니까. 다시 태어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그건 뭐 알 수 없고 모르겠고 깨달아 보면 그냥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게 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거를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를 불교는 가르치는 거지. 뭐 죽어서 어디 가냐, 뭐 영혼을 천도에, 뭐 영혼이라고도 안 하죠. 영가라고 하죠. 뭐 천도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거지. 생사해탈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아무 일이 없는 정멸한 열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우주든 뭐 이 현상이든 이게 도대체 뭐냐? 인류의 영원한 숙제. 이게 뭐냐? 이걸 해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모든 게 그냥 이거다. 불교가 딱 해결한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물질과 정신이 뭐 합쳐지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해결했다니까. 여기 딱 통해 보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물질이니 정신이니 뭐 삶이니 죽음이니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그러지. 열반.
종교는 이런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지. 더 이상 뭐가 없어.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렇다고 이 말을 사실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동양 사상처럼. 동양 사상은 우리 분별되는 걸 유라고 그래요. 유. 그러면 이 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무.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 그러거든. 뭐 기독교도 좀 비슷하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이 모습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다고 그러죠. 이건 사상입니다. 불교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가 무다고 얘기하는 거지. 유무를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불이라고 그래. 불이. 그래서 어떤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어떤 이 근본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본 이치 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있다 그러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다른 게 없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두 가지 치우친 견해는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근본이냐 현상이냐. 근본과 현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현상은 근본에서 나오냐 마냐. 이게 두 가지 치우친 견해입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선의 가르침이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시면 돼.